오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48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정관념 깨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위기 가운데 오늘날까지 성장하고 또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그동안 틀에 박혀 있었던 고정관념을 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3인을 우리가 함께 잠깐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1952년 12월 한창 6.25 전쟁 중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를 방문하려고 하자 미국 측은 당시 엄동설 안에 정주영 회장에게 묘지를 파란 잔디로 단장해 달라라는 황당한 주문을 합니다. 12월이면 우리나라 얼마나 춥습니까? 그죠? 당시에는 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근데 그 엄동설 안에 묘지를 파랗게 잔디밭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당황하지 않고 되려 이렇게 묻습니다. 풀만 파랗게 나 있으면 되는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반문한 뒤 보리밭에서 새파랗게 자라는 보리를 수십 트럭 옮겨 묘지를 녹색 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미군들은 이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이후 미-8군 공사는 모두 정주영 회장이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주영 회장의 가장 유명한 어록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네 해봤어? 이거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먹어서 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지적이죠.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예전에 영웅시대인가?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그 드라마를. 고 정주영 회장의 그런 일상을 담은, 일대기를 담은 드라마인데 참 불가능이 없는, 근데 모진 위기와 고난은 항상 와요. 항상 와요. 근데 그 고통을, 그 위기를 벗어나고 승리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정신. 자네 해봤나? 해보지도 않고 겁먹지 말라는 것이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려는 그 고정관념을 깨버린 것입니다. 다음은 고 이건희 회장입니다. 취임 5년째 되던 때 93년 2월 임원들과 해외 시장을 순방했습니다. 하지만 첫 방문지였던 로스앤젤레스의 베스트바이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삼성 TV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게 됐죠. 그 즉시로 순방을 멈춥니다. 그때 마침 일명 후쿠다 보고서를 접하게 되죠. 일본의 후쿠다라는 사람이 보고서를 보낸 거예요. 삼성이 무엇이 문제인가? 내용의 핵심은 기본이 안 돼 있는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은 기본이 안 돼 있다. 이건희 회장은 보고서를 보고 바로 도쿄로 날아가 후쿠다를 만나 밤샘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생산 라인의 불량품 제조 현장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에 세탁기 뚜껑이 몸체에 맞지 않자 한 직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뚜껑을 칼로 긁어낸 다음에 닫고 아무렇지 않게 출고하는 모습에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중대한 결정을 하죠. 그해 즉 93년 6월 7일에 프랑크푸르트의 캠핀스키 호텔에서 이건희 회장은 본사와 각국 법인장들을 불러 모은 비경영회의에서 양 경영에서 질 경영으로의
근본적인 혁신을 주문합니다. 그때 나온 어록이 아주 유명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봐라. 신경영을 외친 이건희 회장은 당시 일본에겐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지금 세계 최고의 전자기업으로 삼성을 성장시킨 것입니다. 또한 고 김우중 회장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어록을 남겨 단지 한국 시장만을 보지 말고 세계를 바라보며 비전을 꿈꿀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나라라는 고정관념을 무참히 깬 것입니다. 제가 영상 잠깐 해놓은 게 있는데요. 거기 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내려갈게요. 짧습니다. 불 안 꺼도 돼요. 조선과 자동차 산업을 일궈낸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그가 입에 달고 살았던 발언이 이봐 해봤어. 직원들을 격려할 때마다 썼던 표현으로 특유의 추진력과 도전정신이 함축된 이 발언이 한국 기업인의 최고 어록으로 꼽혔습니다. 2위는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난 1993년 신경영 선언에서 직원들의 태도와 인식 변화를 주문하며 했던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극단적으로 이제 농담을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봐. 3위는 김우중 대우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가 차지했습니다. 전현직 대기업 홍보 책임자들의 CCO 클럽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최대의 노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기업인들의 어록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왼손으로 네, 대단하죠. 만약 이들이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대기업을 많이 욕하기는 하지만 그 대기업의 뿌리가 이 땅 가운데 내려져 있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급속적인 발전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않고 그것을 극복한 데에서 오늘날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우리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무엇일까요? 어떤 고정관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요? 2020년 1월 20일에 국내 첫 감염자가 생긴 코로나19는 같은 해 2월 18일 대구 신천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감염병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고 현재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직면해 있는 위기는 심각합니다. 신천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단지 교회라고 보도하니 한국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교회에 표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부분들도 문제가 되었죠.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자 사람들은 교회 교자만 나으로 몸서리를 칩니다. 이는 복음 전파에 있어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의 진짜 위기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가 이러니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리며 이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때나 시기가 어떠하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장 1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오순절에 강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초대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사회는 이런 자들을 잡아서 신성 모독이라는 죄로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당연시 여기는 시대였죠. 사회적으로 엄청난 핍박입니다.
지금 이 시대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와서 돌로 쳐서 우리를 죽이는 그 시대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상이에요. 그 핍박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당연하게 죽이는 정도였습니다. 이에 첫 순교자인 스데반이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가운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핍박이 굉장하죠. 잡히면 죽어요, 그냥.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당연시되는 사회였습니다. 재판도 필요 없어요. 직결 심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대답을 하겠죠.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 조금 조심하고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기가 지나가면 좋은 날이 오겠죠. 하지만 그 위기가 끝나면 정말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올까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더욱 활발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핍박을 피해 각지로 흩어지며 복음의 반경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즉 위기를 통해 복음은 더욱 확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코로나라는 시대적 상황을 보며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복음인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교회사에 있어 가장 위험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게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위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정관념은 교회를 위축시키며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로 하면 우리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이제 멈추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우리 구두님들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사는 날 동안 복음의 사명자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복음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엄청난 고정관념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야말로 고정관념의 1인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 앞서 욥바라는 곳에서 한 사건을 마주합니다. 오늘 가이사라에 간 사건 전이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그곳에는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는데 헬라식 이름으로는 도르가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과부를 돌보며 구제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가 욥바에 가까운 거리인 루다에 와 있는 것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어 욥바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 누워있던 도르가를 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치니 도르가가 살아났습니다. 혹 이 사건을 들으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네, 그것은 같은 의미의 이름이 둘인데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인 다비다고 하나는 헬라식 이름인 도르가입니다.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굳이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르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다비다라 얘기하는 거예요. 도르가가 죽었는데 베드로는 그 도르가를 보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것이죠. 도르가야 일어나. 헬라식 이름을 쓰는 것조차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고정관념에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선민 사상 가운데 성령님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역시 유대인의 선민 사상인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선민 사상의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인가를
마지막 절에 보여주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는 장면입니다. 9장 마지막 절인데요. 무두장이는 동물의 가축을 제조하는 직업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아주 부정하게 여기고 기피하는 대상이었어요.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대장 어떤 거죠? 가축을 도살하는. 예. 갑자기 까먹었어요. 뭐라고요? 백정. 예, 백정. 예, 죄송합니다. 백정의 직업을 굉장히 기피하는. 그래서 임꺽정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자에게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이방인에게만 필요 없는 복음이라는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무두장이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거든요. 욥바에서 이제 그 도르가들 살린 이후에 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이 무두장이 집에 들어가서 머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업신여기는 이 대상, 가까이 하지 않는 이 대상에게 가까이 가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정관념에 의해 차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정관념을 깨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고 장면은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로마군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에게 향합니다. 예, 보이시죠? 욥바에서 위 쭉 해안선을 타고 올라가면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는 로마의 가이사르 그 황제를 따서 각 그 지배지에 가이사라라는 마을을 만들었어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유대에도 저 가이사라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으로 이방인이지만 가이사라에 주둔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신앙이 깊은지 유대인들과 같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에 똑같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섬기는 증거로 유대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또 행위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던 고넬료를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생활 가운데 흠이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고넬료의 삶 가운데 성령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그래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아무리 죄인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배경으로 당시 로마는 식민지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종교를 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종교의 자유는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그 이방, 본인한테 로마 입장에서는 이방신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전혀 나라의 터치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환상 중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할 것을 명하며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고넬료의 하인들이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무두장의 집 옥상에 올라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요. 그 그릇에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율법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먹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죠. 그러나 이어서 또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릇이 내려오는데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는 것이죠.
율법에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이시면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나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부정한 것,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제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냐?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왜 너는 먹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베드로의 고정관념에 대해 하나님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의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들과 함께 고넬료에게 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늦은 시간이므로 하루를 그 하인들과 자고 다음날 가이사라로 떠나 그 이튿날에 도착을 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로마의 백부장, 로마 군대, 지금 지배자인, 이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자인 로마군의 백부장이라는 것이죠. 그때 고넬료와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고넬료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며 베드로를 청하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말을 듣고서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 현상을 보고 드디어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을 나타냈는지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접붙임되어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한 죄사함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때 베드로의 말을 듣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본문 45절에서 46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립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은 고넬료와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즉시로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가 최초로 성령과 물로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민족에게만 적용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고정관념을 깨므로 오늘날 여러 민족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시키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정관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될 거야. 저래서 안 될 거야. 그러나 진정으로 안 되는 것은 우리의 그 고정관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고정관념이 나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내 스스로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고정관념에 꽉 들어막혀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고요? 그것은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생활 가운데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두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복음 전파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복음을 싫어할 거야. 물론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핍박하겠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 고넬료와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그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이죠. 세상이 이런데 무슨 복음을 전해? 세상이 이런데 무슨 접촉을 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마스크 집어던지고 막 그렇게 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세상이 안 듣는 것이 아닌 우리가 전하지 않고 있음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